할렐루야. 12월 27일, 12월 마지막 주,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과 형제님들 그리고 또 저한 자매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구석구석 넘쳐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열왕기상 오늘 하나님 말씀은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그 자리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 드리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사의 개혁과 아사왕의 개혁과 반전. 아사왕의 개혁과 반전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금쯤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 다음에 어떤 왕이죠? 그렇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누구 왕이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되죠?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럼 르호보암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야비암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 왕에 대해서 한 절 한 절씩 배우고 제가 하고 싶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반전입니다. 한번 그 개혁을 우선 살펴보고 반전은 무엇이 반전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마아가라 아비샬롬의 딸이 또 나오네요. 저번 주에 어디 나왔죠? 그렇죠. 1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누구라고 우리가 그때 배웠죠? 그렇죠. 압살롬의 딸. 압살롬의 손녀, 압살롬의 자손이 맞을 겁니다. 네, 그 자손이 왕후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지금 아사 왕 때에도 이 압살롬의 딸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는 또 성경에서 여러 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성의 이름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지금 아사 왕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의 황후이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보면 마치 동성연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성연애하는 자가 아니라 남자 창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창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도 문란했다는 것을 이 시대에 그런 시대였다는 것.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문란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 다음 절에가 이제 마아가 황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황후를 어떻게 하는지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태후의 위를 폐했습니다. 직분을 내려놓게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태후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을 텐데 그 지지하는 세력의 불만과 그리고 또 불평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옳은 일을 행해서 그 불편함과 불평과 그런 원망들을 아사 왕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 아사 왕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계속 볼까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참 모든 걸 다 개혁을 했어요.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대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오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저번 주에도 아비암에 대해서 배웠지만 아비암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배웠죠. 그렇죠. 다윗은 죄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아비암은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비암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저번 주에도 말한 것처럼 끝까지 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지 않았던 것이 아비암이라고 저희가 배웠죠. 다윗과 아비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찾은 사람이 다윗이고 아비암은 끝까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만 어려울 때만 찾았던 사람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야훼 앞에 온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성경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늘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온전한 것. 완벽한 것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그 온전이라는 개념은 완벽한 삶, 죄짓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삶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또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그가 무엇을 없애지 않았다고 했죠?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부족해요. 개혁을 했는데 완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온전하대요. 저 여러분들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붙드는 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하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이 아사의 반전. 그 반전이 무엇인가?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전쟁 이야기가 반전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왜 성경에서 써놨을까? 우리는 그냥 아사가 그냥 전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전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바아사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이 라마에다가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건축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왕래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거처를 마련해 놓고 감시하는 그런 건축물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려면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사 왕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아사 왕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것을 보여주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북이스라엘의 윗지방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에 왕이 있는데 그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많은 돈을 주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바하사가 지금 여기에 건축하고 있으니 니네가 북쪽에서 쳐주면 얘네가 이 남쪽에서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북쪽으로 군사를 다 돌려서 이 건축하는 일을 멈출 거라는 그런 아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돈과 물질로 이 바하사의 건축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넘겨 짚을 수 있고 이게 뭐 어떻다는 거야 라고 이게 넘겨짚기 쉬운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한번 그 말씀을, 왜 문제인지, 왜 아사의 반전인지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하사와의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아사왕 시절에 약
굿수 사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왕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아요? 이 아사왕이 100만 대군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의 유명한 기도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도와줄 리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가 삶 속에서 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에 거대한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대하 15장에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구원자, 선지자, 선견자, 오늘 보면 선견자가 나오는데 헷갈리실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하게 된다면 구원자는 예를 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그의 죄도 보지 않고 그의 행실도 보지 않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구원자가 나타났다면 그의 모든 죄과도 보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구원자이고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고 선지자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가르쳐 줍니다. 뭔가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주면서 깨닫게 해주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고 오늘 같은 선견자는 좀 볼 수 있는 자, 앞날을 좀 예견할 수 있는 자, 굳이 따진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이제 보내죠. 그 선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6장, 역대하 16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아사의 그 행동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평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역대하 16장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일반적인 얘기죠.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야훼를 의지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과거에는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의지하지 않았냐? 왜 지금은 의지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9절 또 읽어봅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뭐라고요?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이런 일이 망령되이 행한 거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망령되이 행한 거래요. 여러분,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을 원문에 보면 어리석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게 어리석은 뜻이거든요. 근데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를 또 망령되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망령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에서에게도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망령되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여겼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들 찾은 그런 마음이 생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려운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시대를 그냥 놀고 쉬는 시대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니 선지자를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사왕이 다윗과 같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엎드려 울면서 회개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역대하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많이 화가 났나 봐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예.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죠. 사실.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엎드려 가슴을 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사는 이 말을 듣고 노하여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때 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보면 또 선견자인 하나니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괴롭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망령된 것입니다. 그 말을 같이 동조했던 사람을 학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 선견자 하나니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근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사의 모습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아사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이 전쟁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포로기에 있는 독자입니다. 그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됐구나. 이것을 보는 독자들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가슴을 치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그리고 너나 잘해라고 그랬던 그런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그러지고 목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그런 믿음의 분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선견자를 보내서 우리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엎드려 그리고 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나단의 책망에 다윗이 침상을 적셨듯이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만 바라보는 우리 기아국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 왕의 개혁과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오늘도 또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아국된 믿음의 자녀를 덮어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 후에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해주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니 선지자의 선포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는 그 말에 우리가 다 엎드려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